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간 더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도 바깥에는 불볕더위인 것 같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접속하신 분들 마음에 또 주의를 정돈해 주시고 예배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장입니다. 찬송가 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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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
하늘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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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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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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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가실 때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참 무덥습니다. 제일 많이 염려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생업에 대한 염려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이 걱정이죠. 네. 가까이 있어도 걱정이고 떠나 있어도 걱정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실 때 자녀의 안전과 건강뿐만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20대 청년들이요, 스스로 진단하기를 교회 오는 자기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대가 그러하다면 10대 어린이는 더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앞날들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믿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여기 20대 청년들도 있지만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더 강한 믿음, 더 굳건한 믿음 주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 나라와 나라 안팎의 사정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그치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그러한 일들이 속히 중단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도 더더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져 가고 어려움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러한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귀한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생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버지 여러 성도들 속히 그 질고에서 노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위험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엇 하나 안전한 것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더 담대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의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업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담장 너머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펼쳐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담장 너머 뻗은 가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업, 더 아름다운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업으로 멀리 떠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군문으로 떠나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떠나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여,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소년들, 어린이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신앙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러한 때에 더욱더 보석과도 같은 그런 믿음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우리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또한 아버지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보도 어렵고 아버지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들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심중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지으며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고집대로 행하였고 남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거짓을 행하기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우리가 말씀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방해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어려움들을 잘 견디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 험악한 세상 가운데 내던져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믿음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열방 향하여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동 제자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을 잘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지혜롭게 풀어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라를 안정시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땅끝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세상 속에서 그래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능력 나타내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아버지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은혜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으실 때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황현정 집사님 또 무명으로 열애 하나 구별하였습니다. 윤덕수 장로님 또 박정우 성도님 감사헌금 올리셨습니다. 김성양 집사님 건축헌금 올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주일헌금으로 또 온라인으로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드린 손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모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이 물질을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올리고 아름다운 청지기로서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열애 하나 구별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렸습니다. 더 많은 것 맞는 충성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감사 열매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집을 위하여 이렇게 물질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존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물질 구별하였고 마음으로도 동참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일정 보시면 7월 23일에 어린이 교회 아우팅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않지만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이제 플레이방이라는 곳으로 가서 시간을 또 함께 하고 또 맛있는 식사로 아이들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라서 참 주저되고 조심되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일부터 26일까지 GLB 수련회 있습니다. 이번에는 6학년도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또 GLB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귀한 말씀,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별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이 되는 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텔레비전을 그렇게 길게 보진 않지만요, 잠깐 보다가 보면 재밌는 현상들을 발견합니다. 뭔가 하면은 봤던 거 또 보고 있어요.
텔레비전을 희한하게 켜면은 이거 보고 있다가 보면 이거 받는 건데 싶은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희한하게 이렇게 보았던 데를 또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 보다가 내시, 조선시대 내시에 대한 이야기하는 그런 그 강의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 내시를 보면서 참 재밌는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내시에게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시에게요. 내시는 일단 그 생식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데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족보가 있습니다. 딱 제가 본 부분이 내시의 족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휴대폰 들고 구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성은 구시고 이름은 글이라고. 내시의 족보라고 딱 치니까 자료들이 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시의 족보에 대하여 이렇게 쭉 살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시도 사람이고 또 외로움을 덜기 위하여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이면에는 참 슬픈 사실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첫 번째로는 이 내시라는 이 직업의 안정적인 수급이요. 조선시대의 그 왕궁에서 일하는 이 내시들, 이 사람들이 그래도 꾸준히 계속 있어져야 되잖아요. 꾸준히 있어져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건 조금 그 가정에 대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족보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고자 했느냐 하면은요, 제사 때문에요. 제사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유교 시대잖아요. 유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사고, 그 제사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다가 죽고 난 다음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기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그런 면에서 슬프고도 참 그런 사연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주목할 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기억하는 그 부분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흔적을 만들고 싶어 해요. 뭐 자연스러운 가정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또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이상은 잘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이름들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이 바로 그들의 후예이고 흔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내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혈연적 흔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하여 자신의 흔적들을 남기고자 합니다. 왜 큰 건물, 높고 큰 건물을 짓고자 합니까? 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념식수, 나무를 심습니까?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뭔가 이 땅 가운데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그 흔적은 참 미미하죠.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평가 한 줄 정도로 우리는 기억하고 끝내버립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 흔적 남기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몰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이 생기면 이게 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는가 하면요, 우리가 흔적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해 뜨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 안개입니다.
야고보 사도만 이런 얘기했을까요? 야고보 사도와 더불어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우리를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의 꽃과요. 피었다가 지는, 한시적으로 피었다가 지는 그 풀의 꽃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고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는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지혜롭게 행하면 우리가 궁창의 빛과 같다,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시간요,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힘써야 될지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거죠. 어디에다 집을 짓는가 하면 터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 터는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 기억했던 것이, 그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가 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렇게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지어 놓으면 그 때가 되었을 때 공력을 시험하는, 그 집을 시험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면 불로 시험합니다. 불로 시험하면 우리는 그 결과를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다 타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연성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다 타버리면 없어지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참 이 비유가 여러모로 쓰임받고 또 해석되어질 수 있고 묵상되어질 수 있지만, 저도 오늘 몇 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같이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여기 주목할 말씀은 뭔가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 3장 1절부터 10절을 우리가 함께 볼 때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을 자기를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 씨를 뿌리는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도 바울 뒤에 온 그런 목회자는 물을 주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요, 터를 닦아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터가 아니라 터를 닦아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터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터를 닦아둔 거죠. 그러면 아볼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았다면 아볼로는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볼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터를 닦는 그 일을 자기의 사역으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집 짓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곳에 터를 만드는 일, 터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터는 그리스도이고 자기는 그 터를 닦아두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요. 우리에게는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따라서 맡겨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맡겨 주셨으니 어떤 이는 분명히 터를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따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따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일하다가 보면은요, 사람의 원리가 자꾸 들어가요. 사람의 원리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리라는 게 뭔가 하면은요, 내가 노력해서 그 노력의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거 인과율이라 그러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물론 사람의 상식의 그 범위 안에서도 계시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인과율을 따라서 받았습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삭시다, 아니면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원인과도 상관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율이 아니라 그 인과율을 뛰어넘습니다.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건 거래죠. 그리고 수고의 결과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과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그럼 이런 일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진이라는 게 옵니다. 탈진요. 청년 중에,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 중에 참 열심히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청년 사모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예스맨이에요. 뭐든지 부탁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원래 직업이 호텔 요리사셨거든요. 호텔 요리사셨는데 힘든 그 호텔의 그 삶 가운데서도 교회를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셨고요. 또 더더구나 리더를 부탁하니까 리더할 수 있겠다 해서 또 부탁을 했어요. 직장도 바쁘죠. 시간 지키기 쉽지 않죠. 거기다가 리더 맡겨 놓으니까요. 그것도 다 감당하는데 한 1년은 괜찮았는데 2년 넘어가니까 이 자매가 탈진이 오더라고요. 번아웃이라고 얘기하죠. 지치는 거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다행히도 그 자매가 이제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을 좀 빼주는 거죠. 좀 천천히 가자고. 덜 지치도록요. 그리고 당신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 탈진에 우리가 빠지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 내 노력, 내 수고를 다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다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 예스맨의 그 모습,
그 모습 속에는 거절 못하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응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은혜는 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은혜가 떨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털을 닦아두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쉬웠을까요?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그전에는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테네의 사역이 어땠느냐? 거기서는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는 만만한 지역입니까? 고린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 지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탈진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매일매일 똑같고 주일 와서 똑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 집에 돌아가셔서 그 우리를 흔히 감사 노트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오늘 하루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 은혜 노트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지치지가 않습니다. 탈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은혜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이건 내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쳐가고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격려와 인정입니다. 교회 안에는 꽤나 열심히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따라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만 그 은혜보다도 더 많이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격려와 인정입니다. 칭찬입니다. 정말 잘 감당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거야말로 진짜 힘이 되는 거죠. 왜 탈진이 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대로 살아도 결과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물들 안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일의 효과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게 뭔가 하면은 누군가가 자기를 이해해주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고, 누군가가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는 이 일들에 대하여 함께 동참해주고 그렇게 격려해 줄 때 우리는 같이 힘이 나게 되는 거죠.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면 함께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탈진이 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따라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따라서 자신의 맡은 분량인 그리스도의 그 털을 닦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터라는 겁니다. 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밑에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표시가 되지 않지만 다른 터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터. 이 다른 터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렇게 원어로 찾아보면 조금 달라요. 다른이라는 이 말, 우리나라 형용사에는 그렇게 남성 형용사, 여성 형용사 이런 게 잘 없죠. 그런데 이 영어나 헬라어나 이런 그 언어들 이렇게 보면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다르다라는 이 단어를 몇 번 쓰고 있는데 대부분 다 중성이에요. 우리도 보면 다른이라는 이 표현은 중성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남성형 형용사를 썼어요. 남성형 형용사를.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가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이 다른 터라고 얘기하니까요, 다른 터 자체가 남성형이에요. 원래는 이 다른 터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다른 데서는 중성형으로 써있는데 여기서는 남성형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라,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에다가는 내가 닦아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다르다라는 것에 남성형 터를, 공간을, 이 장소라고 해야 될 이것을 남자 명사화 시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자면 이런 거죠. 첫 번째로는 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터가 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터라는 건, 이 다르다라는 것은요, 유사, 인접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다른 터를 닦아준다는 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 내 노력으로 내 영광 위하여 살아가다가는 내 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이 터를 닦아둔다라는 것을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터가 아니라 터를 닦아두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쓱 읽고 지나가 버리면 바울이 터인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바울의 그 노력 위에다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곁에 가서 그리스도와 유사한 그 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영광 받으셔야 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게 다른 터의 첫 번째 묵상이에요. 교인들이, 아니 우리 여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영광 구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칭찬과 격려를 우리가 받아야 힘이 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 격려에 목매달다 보면 저 사람이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내 수고를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지? 무슨 터를 닦고 있는 겁니까? 내 터 닦고 있는 겁니다. 내 터 위에 세우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제 헌물들을 하시죠. 헌물들을 하는데 그 헌물들을 함부로 못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뭐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또 요즘 인터넷으로 다 올라가니까 또 어느 교회인지 바로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저 다른 지방의 안동은 아니고 다른 지방의 얘기인데, 교회에 보면 큰 돌로 교회 이름 쓰기도 하죠, 그죠? 거기에다가 뭐 성구도 쓰고, 그죠? 근데 교회가 공사를 하면서 그 돌을 팔았어요. 판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돌을 옮기긴 옮겨야 되겠는데,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돌을 옮기긴 옮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서로 이제 목사님들끼리 우리 교회에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좀 옮겨야 되겠다. 교회 마당을 넓히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옮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마침 또 그 교회에서는 우리는 이 교회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안 그래도 이런 뭐 성구 새긴 그 돌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 돌을 그 석재소를 가지고 가서 뭐 가공해서 새로운 데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이제 몇백만 원이 든 거죠. 근데 문제가 났어요. 이게 몇 달 뒤에 이 돌을 헌물하신 장로님, 근데 이분이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돌 어디 갔냐고 찾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드린 돌 어디 갔냐고, 내가 드린 돌.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교회에 지금 잘 세워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가지고 있어. 결국은 그 돌이 다시 그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참 내가 이 돌을 바쳤다, 내가 이 교회 위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참 귀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우리가 기꺼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터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터 위에.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불편하고 이건 조금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게 일어나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그런 큰 일들 앞에서는 그렇게 구별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작은 일들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꼭 인정해야 되는 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또 하나님 위해서 한 거니까. 내가 기꺼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갈 때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또 신앙을 따라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 우리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교사로 봉사하시죠. 또 뭐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도 이제 주차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주차 봉사하셔야 되고요. 또 뭐 이제 아직 식사는 할 수 없지만 식사 봉사하셔야 되고 설거지 봉사하시고 청소 봉사하시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으로 기꺼이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아주시는 거죠. 참 작고 하찮은 일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혜로운 그리고 하늘의 보석과도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이 터는요, 우리가 닦아야 될 터가, 우리가 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터, 내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바르게 세웠다. 뭐 상처 많은 가정이었는데 바르게 세웠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신 거예요. 직장생활 가운데 생업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실 수 있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요, 이 다른 터라는 것 그리스도죠. 이 터라는 것이 그리스도죠. 근데 남성형 형용사로 받았거든요. 그냥 우리가 문구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짜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이고 그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성경 안에 글자로 있는 그 문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셨던 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작은 한 구절에도 깊은 의미를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씩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은 뭐냐? 우리가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을 짓죠.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이렇게 불에 타는 재료, 안 타는 재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불에 타고 안 타고 참 이게 뭔가라고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요, 여기 불에 탄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자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었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만약에 이렇게 홀랑 다 타버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그 모습, 불에서만 구원받고 있는 이 모습,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난 시간에 설명으로 이야기하자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육에 속한. 그러면 반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재료라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겨진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에요. 그러면 앞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헌신이 바로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루어지는 헌신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헌신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참 마음 안 맞을 때 있죠. 마음 안 맞을 때 있습니다. 마음 안 맞을 때 있는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는가 하면 꼭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보고 그 상대방에게 마음을 맞추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다가 보면 늘 당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꼭 왜 제가 져야 합니까? 왜 꼭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까? 왜 재주는 내가 부리고 돈은 그 사람이 봅니까? 그 속담 따라서 얘기하자면 수고는 내가 하고 왜 저 사람이 영광 받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영광 받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매일 이기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가 하면요, 매일 져주는 사람을 봅니다. 매일 상처받는 사람, 매일 울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좋은 것으로 기록물들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 무너뜨릴 때 하나도 안 남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록 이 땅에서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 주목받지 못하고 매일매일 상처받고 매일매일 눈물 흘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다 인정해 주십니다. 네가 궁창에 떠있는 영광이고 네가 하늘에 떠있는 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였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며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빛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자로, 참으로 공력이 불타는 날에 여전히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선을 행하시며 낙심치 마시고 늘 선을 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그 은혜를 따라서 또 우리가 누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터를 닦아두며 참으로 그 위에 건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 귀한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